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많은 경우 교회가 나에게 어떤 공동체인가,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 거기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교회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교회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고민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한테 이런 걸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반대로,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저는 어떤 사역을 하고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도움이 되어야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특히 신약에서 기독론을 다루고 교회론을 다루는 부분들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셔야 하는지,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지에 대한 강조보다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주님께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훨씬 더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라, 몸이 되라, 가지가 되라, 섬겨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라. 성경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교회가 사람에게 어떠한 공동체여야 되는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보다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가? 교회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뀐 겁니까? 말씀이 변화한 겁니까? 요즘 성경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수정된 거냐고요? 아닙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변한 것이겠죠. 이런 말을 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아닌가?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나는 직분도 없고 은사도 없고요. 교회 일은 원래 하는 사람이 하면 되죠. 물론 그런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오래 가기 시작하면 교회와 내가 맺는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섬기는 지체로, 사명자로서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2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서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관계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금 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한 지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 한 사람을 꼽자면 누구겠어요? 헷갈려요? 나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중요한 건 나지. 내가 이 교회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 선신했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한 분을 뽑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첫째도 예수님이고요, 둘째도 예수님이에요, 셋째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이 없다?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임재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 무의미한 거예요. 오늘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대요. 우주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아래 발 아래 만물이 있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 그럼 교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주일 아침부터 어려운 거 물어보고 그래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겁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고 교회는 그의 몸을 이루었으니, 교회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물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 예수님의 주권과 은혜와 섭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만물에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만방 곳곳에 만물 가운데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데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목사가 오늘 이상한 질문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참고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설교 준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질문을 많이 넣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맞아요? 가능은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목사님, 내가 그렇게 탈 많고 말 많고 골치 아픈 교회 가서 뭐 합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말씀 보고 유튜브 교회 다니면 되지. 유튜브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죠. 여러분, 맞아요. 테크니컬하게 맞는 얘기인데 특정한 상황 아래 잠시 동안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성도는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연결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의하면 결국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성경적인 건데, 왜 그렇습니까? 머리 가는데 뭐가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존재하는 겁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그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특별한 곳이고 소중한 곳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그 자체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눈이 없으면 손은 방황합니다. 손이 없는 눈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교회 안에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 몸된 교회에 나는 소중하고 특별한 지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적인 자존감 충만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를 섬기는 지체로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모두 서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어깨가 그렇게 아프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깨가 아프다 해서 빨리 병원 가보시라, 사진도 좀 찍어보시라. 그래서 갔대요. 사진도 찍고 의사도 만났는데 이상이 전혀 없대요. 어깨 이상이 없고 다 정상이래요. 근데 그렇게 아프더래요. 근데 얼마 있다가 ER 갔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협심증으로 이제 심마비가, 심정지가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심장이 문제인데 왜 어깨가 그렇게 아팠을까? 찾아보니까 여러분, 연관통이라는 게 있어요. 연관통. 그게 뭐냐면 몸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가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연관통의 실생활에 예가 있죠. 말썽은 남편이 피우는데 내 머리가 아파. 그렇죠? 말은 자식놈들이 안 듣는데 내 가슴이 찢어져. 연관통.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통증이 전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기적으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다쳤는데 나에게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이 모든 지체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계시죠.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안에 분쟁이 없고, 여러분, 몸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기죠. 내 몸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그거는 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한 지체가 아플 때 여러 지체들이 도와갖고 그 지체를 살려내는 게 몸이에요. 그러면 손가락이 찢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아픈 손가락 보면서 닦고 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이 손가락 하나에 모든 지체가 집중하죠. 근데 실제로 신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찢어지면 그 주변의 모든 세포들이 글로 모이고요, 몸 안에 흐르는 피가 그쪽 지역, 그 부분으로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지고 자가회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프면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대신 통증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벽이 생기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 나누어지는 것만큼 비성경적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데 그 본분에 각자가 충실하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을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지체가 소중한데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 손이 될 수 없고 다 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온전한 몸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임신 과정 가운데 아빠 마음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 가운데에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걱정이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뭐 걱정했는지 아세요? 손가락 10개 다 있을까? 발가락 10개 다 붙어 있을까? 눈 2짝, 귀 2짝, 코 하나, 입 하나로 나올까? 지금은 되게 우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출생 당일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애를 받고 이제 보니까 간호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일로 오세요. 확인하세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맞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거 궁금해하는지 어떻게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래. 다 그렇대요. 여러분, 손은 2개만 있으면 돼요. 손이 3개인 사람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발도 2개면 돼요. 3개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다르게 생길 거예요. 다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한 여러 지체로 부르셨는데 그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목적과 쓰임과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섬기는 일로,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누구는 권면하는 일로, 누구는 또 구제하는 일로, 누구는 다스리는 일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 가운데 각자의 기능을 더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누가 더 높고 낮음은 없으며 누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 밑에 몸된 우리는 다 동일하다라는 것. 다만 기능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이 뭐겠어요? 저는 뭐 좀 더 잘나서 뭐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못나서 앉아서 듣고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저도 성도예요. 저도 기본적으로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죠. 근데 뭐가 다른 거죠?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제가 섬기는 기능과 여러분의 기능이 다른 것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 그 누구도 여기에는 소외되고 여기엔 누가 덜 중요하고 여긴 누가 더 잘났고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지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은 모두 책임 있는 사명자입니다. 책임 있는 사명자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이유와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은사대로 쓰임받아야 하고 이를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목사님, 나는 은사도 없고요, 은사가 있어도 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뭘 하기가 참 부끄럽고요, 교회 일은 원래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사가 없다, 은사를 모르겠다, 저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2사람이 교회 문을 들어와요. 한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휴지가 보여요. 또 한 사람은 그 휴지가 안 보여요. 그러면 보인 사람이 줍는 은사인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게 있다면 그게 은사고 그게 사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교회만 오면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보여도 봉사처럼 들려도 귀머거리처럼 그런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잠시 동안 좀 앉아 계시다가 힘이 생기고 또 마음이 생기면 그때도 일어나서 열심히 섬기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섬김. 성경이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 강조해요. 이래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섬겨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틈을 안 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교회 오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많은지, 교회 왔더니 새가족반 들어라, 새일꾼반 해라, 제자훈련 받아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너무 많죠. 전도회 들어와라, 다락방 가라. 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부탁들을 하고 있었네요. 왜 이렇게 그럴까?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일을 하고 섬기고 그러라고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정신. 여러분, 예수 정신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요
섬기려 함이라. 근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죠. 죽기까지 섬기는 것. 내가 대신 매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주님은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공동체라면 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셨고 끝까지 움직이셨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그리 하시니 몸된 우리도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꼭 피곤하고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섬김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들이 없어? 섬김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섬겨봤더니 힘들기만 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기만 하고. 근데 여러분, 왜 섬김의 자리에 그래도 있으며 나아가며 끝까지 합니까? 기쁨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기쁘지 않으면 그 일을 처음부터 못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상처받습니다. 혹시 지금 교회에서 섬김으로 인해 힘들고 피곤을 느끼고 있으시다면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 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구나,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책임 있는 사명자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나로 인하여 나의 분주함과 나의 섬김과 나의 움직임을 통하여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또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의외로 욕을 먹어요. 오해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여러분, 상처받았다면, 섬김을 통해서 상처받았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나를 질투하는구나.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을 시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방해하려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앞을 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오면 즐겁고 기쁘고 뭔가 내 마음에 채워져야 하는데 그런 기대들이 산산조각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향했던 그 기대가 교회가 나에 대해서 뭘 제공해주고 무엇을 이루어줄 수 있는지를 기대했던 그 기대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설명하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몸입니다. 그 말은 내 기대가 충족되는 교회라기보다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기뻐하는 교회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게 나랑 저 사람이랑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싫은데 저 사람,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 사람하고 정말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것이지 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그 면류관 쓰려고 하면 엇나가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묻고 싶어요. 도대체 그 소망이라는 것이 그럼 어디에 있는가? 월스트리트에 있는가? 소셜미디어에 있는가? 최신 기술 AI의 소망이 있는가? 세상에 묻고 싶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변해가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담대히 선포합니다. 영혼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며 용서와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어 제자된 우리는 건강한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각자가 지체됨을 깨닫고 각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곳에서 구원을 선포하여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진정한 의미로서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도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울 때가 올지라도 우리 함께 손잡고 이 거룩한 교회됨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